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2026년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해 되자마자 인사 참 많이 했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이런 인사 많이 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복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방석에도 한자로 복자를 새기고 복조리도 있고 숟가락에도 그죠? 전부 다 복을 새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새해에 좋은 일 많았으면 복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람들 주로 어떻게 합니까? 새해 첫날 그 추운 아침 새벽에 떠오르는 새해 첫 해 보겠다고 좋은 기운 받으려고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데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새해에 좋은 전기 제일 먼저 받겠다고 해하고 가장 가까운 데 오르겠다고 높은 산에 또 이름 있는 그런 산에 오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요. 여러분, 복은 아무나에게 절대 가지 않습니다. 첫 해를 가장 먼저 보았다고, 첫 해를 가장 높은 곳에서 맞이하였다고, 여러분, 복이 절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지요?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복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밖에 오지 않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새해에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 우리 교회가 바라는 일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바라는 일들, 그거 다 이루어지려면, 그 복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세상에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예, 끼리끼리, 그죠? 저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 옆에 사람을 보면 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가까이 하는 사람끼리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하죠?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해야 좋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나쁜 친구 만나면 어떻습니까? 안 좋은 영향을 다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복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 성경에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얼마나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지도자 제목이 아니었어요. 어쩌다가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죠? 이 여호수아는 평소에 누구를 가장 가까이 모시고 따라다녔습니까? 모세 선지자였습니다. 항상 모세 선지자 옆에만 붙어 다녔어요.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80세가 되기까지, 그죠? 40세까지는 혈기왕성했고
40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엄청난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서 80 이후부터 모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면서, 물론 그 뒤에도 모세의 연약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이 모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특별히 대우하시죠. 너희와는 다르게 모세는 나의 얼굴을 대면한다. 나와 직접 만나고 내가 직접, 모세는 나와 대화를 직접 실시간으로 주고받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에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가까이 하려고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연약함을 가지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운 문제들, 바로와의 문제들, 홍해 앞에서도 모세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 원망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 고난 중에 시련 속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이 나가잖아요. 그런 모세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항상 따라다녔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항상 모세를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결이 모세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의 결하고 여호수아 믿음의 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노선을, 어떤 노선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의 영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생의 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믿음의 노선 잘 만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양지중앙교회의 이 믿음의 노선, 진리의 길 가고 계시는 것을, 복인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지 몰라도 여러분,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목숨 거는 그 믿음의 노선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시면 우리는 어떻게든 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하라시면 어떻게든 힘을 다해 생명 다해 순종하는 교회 되어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결국은 누구를 가까이 한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 사이에 이렇게 매개체, 다리 역할, 하나님과 교회를, 성도들과 하나님을 주의 종이 중간에서 대리자가 되어서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가까이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여호수아도 모세하고 믿음이 결이 똑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주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놀라운, 모세를 뒤를 이어서 놀라운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똑같은 노선이에요. 엘리사 선지자도 엄청난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어떻게 그 또 위대한 선지자가 되죠? 엘리사는 누구를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녔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집요하게 붙어 다녔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그것을 알고 엘리야가 이제 좀 있으면 내가 하늘로 들려 갈 것이다. 이제 세상과 작별할 것이다. 말을 하였더니 본래도 붙어 다녔는데 그때부터 이 엘리야 선지자를 완전히 그냥 집요하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찰그머니처럼 따라 붙어 다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죠. 아이고 엘리사야 너 왜 이러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물으니까 엘리사가 뭐랍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스승님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스승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스승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성령의 능력 저에게 갑절이나 임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2장 10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건 모자랍니다. 이 말씀은 그래 알겠다 엘리사야 너 그러면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진다. 자, 이 말이 육체적으로 꼭 붙어 있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능력과 건세와 지혜와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네가 내게 역사하시는 내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보아야 한다. 이제는 나를 통해서가 아니고 네가 나를 권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시는지를 네가 보아야 한다. 여러분 보라고 하죠.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나를 보지 말아라. 엘리야를 보라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불말을 보내시고 불병거를 보내시는 놀랍게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보았던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왔지만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한시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가 바라던 소원이 영적인 갑절의 복이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을 만나서 초대 교회에 정말 위대한 영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가정 부부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이 부부는 어쩌다가 이렇게 초대 교회의 초기 복음 사역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두 부부도 초신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불신자였어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복음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날부터 이 두 부부는 바울을 계속해서 따라다녔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떠날 때에도 따라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늘 바울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이 부부의 본업이 천막 만드는 사업이었는데 바울과 함께 그 사업을 하면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필요한 모든 연보를 다 헌신을 다하고 바울이
곤란한 일을 겪었을 때에도 가장 먼저 달려가고, 병들었을 때에도, 매 맞았을 때에도 바울이 이렇게 하라면 그대로 하고, 정말 바울의 오른팔 왼팔과 같은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바울을 늘 가까이 하면서 바울의 하나님을 그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대로 가까이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가정이 되은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도 바울을 만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여기고 디모데는 영적 아버지로 여기고 바울의 사역과 그 현장을 그대로 디모데가 이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직분을 주시고 놀라운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오르실 때 구경하고 있다가 억지로 잘못 걸려가지고 억지로 십자가 옆에서 짊어졌던 사람이 있죠. 구레네 시몬.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이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처신과 예수님의 성품과 또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역사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 지켜본 다음에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죠. 예. 그 결과로 이 시몬은 물론이고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프는 초대교회에 마찬가지로 중요한 지도자의 일원이 되고, 또 바울은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내 어머니와 같다고 그렇게까지 칭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가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크게 이바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요, 온 집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나간 사람, 그런 사람들, 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과 같이 붙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세상의 풍파가 거칠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피해서 사명 다 내던지고 멀리 도망치던 사람 있지요, 여러분? 누군지 알지요? 요나 선지자.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거 하는 거 너무 싫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로 가장 멀리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어요. 하나님을 피해 멀리 떠나갔는데 여러분, 요나 때문에 동시에 누가 큰 피해를 당합니까? 그 배에 같이 탔던 선원들, 또 그 배의 선장, 그 배에 짐을 실은 화물주들,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광풍이 불면서 배가 거의 깨어지기 직전까지 가고, 배에 실었던 그 값비싼 물건들 바다에 다 내던지고 엄청난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였더니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 똑같이 재앙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장본인 요나는 어떻습니까? 바다에 내던져지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집으로 탕자가 다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니까 온갖 고난과 재앙이 닥쳐왔는데, 바다에 던져지고 고래 뱃속에 삼켜졌는데, 요나가 사흘 동안 금식하였죠, 당연히. 그 어둠 속에서, 고난 속에서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아무 때나 절대 가지 않고 앉지 않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동석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동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사람과 우리도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악인들에게 여러분 여기에는 절대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잘못하면 요나 때의 경우처럼 우리가 같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모세 선지자의 사역에는 늘 대적들이 따랐어요. 모세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방해하고, 모세의 건의에 도전하고, 그 중에서도 고라 자손들, 이 고라 자손들은 굉장히 교만했어요. 오만함이죠, 그죠? 어떤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자리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도 레위 자손인데, 레위 지파인데, 우리도 거룩한 자들인데 모세가 뭐 대단하다고 그 질서를 거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막 그대로 그냥 막는 거예요. 이유 없이 막는 거예요. 모세의 사역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뒤에서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의 안 좋은 점들을 자꾸 막 불거지게 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라 자손의 영향을 받아서 유유상종 고라 자손과 붙어 다니는 또 다른 무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라 자손과 따르는 모든 무리를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요. 여러분, 무엇이 멀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을 하는 그 길을, 그 일을, 그 사역자를 동력해야 할 때에 여러분 복이 임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렇고, 여수아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구레네 시몬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면요, 요나처럼, 이 고라 자손들처럼, 이 고라 자손을 따라서 같이 망한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길을 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길을 가는 그런 사람과 그런 사역들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가? 성도님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이 교회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복과 저주가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먼저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 마음과 뜻과 생각에 사단이 항상 개입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번쩍 들어서 그것이 마음에서 말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여러분 최종적인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우리가 뭔가를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항상 둘 중에 하나의 이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것은, 복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이것을 용인하실까? 잘했다 하실까? 왜 그렇게 하느냐 막으실까?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것이 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아니고 옛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혼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신으로 혼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순간 감정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조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은 우리의 마음에 자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감정, 분노, 교만, 절제하지 못하는 것, 막말 나오는 것, 남에 대해서 안 좋게 험담하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이 잘못된 과정의 결과예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의 마음에 손대지 못하도록,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귀신을 대적할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안에 언뜻 드는 생각들 여러분 걸러내야 돼요. 이거 또 이 사단이 장난치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선한 생각 바꾸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찾고 찾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복 받은 삶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해의 기도 제목들 제가 신년감사 헌금에 여러분 새해에 바라는 소원 다 적어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께도 드렸어요. 여러분 2026년 기도 제목 여러분 쓴 대로 내가 다 이렇게 써가지고 날마다 이거 보면서 이제 기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려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가 복받는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25절 말씀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나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분, 내가 바라는 소원 이루어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예배에서 멀어져 있는데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 생활, 찬양
영적 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예? 누가복음 16장에 여러분 나오는 부자 이야기 아시죠? 이 부자는 정말 말 그대로 부자예요. 땅에 쌓아놓은 것이 많으니까 이 부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거 그게 절대 다 복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쉬우니라. 예?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아이고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가느냐 그 말씀이 아니죠. 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고 할까요? 이 부자는 손에 창고에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남은 여생 평생 써도 남아요. 걱정이 없어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겁게 호의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왜? 자기 수중에 힘이 있으니까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것, 여러분 그것은 절대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 그게 저주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병까지 들었어요. 없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나사로는 눈만 뜨면 숨만 쉬면 몸이 아프니까 거지 나사로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제가 병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몇 날 며칠을 지금 굶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 먹게 해주세요. 거지 나사로는 눈만 뜨면 하나님, 눈만 뜨면 하나님. 여러분 세상은 이 부자가 복을 받은 사람이고 거지 나사로는 아이고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복입니다. 예. 부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자기가 가진 돈이, 이 부유한 재산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제거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다면 돈 많으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돈 쓰러 다닌다고 바빠요. 예? 돈 벌러 다닌다고 바빠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부모와 형제와 처와 자식과 무릇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부모님 만나야 되고 부모님 섬겨야 되고 여러분 당연히 섬겨야죠. 예? 처자식 당연히 소중하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부자는 즐겁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비참하게 살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즐겁게 살다 죽은 부자는 지옥에 가고 비참하게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립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자꾸 어려운 길, 고난의 길 가게 하실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재정이 펑펑 남아 돌고, 예? 아무 걱정이 없고, 그런 교회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없이는 한 주도 못 버티고, 한 달도 못 버티고,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하고,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어요. 너희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지 말라 하셨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으라. 아멘. 예.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복이 무엇이죠? 그 복이 대부분 우리가 어디에 주목되어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모든 것을 바라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의를 위해야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돼야죠. 부자가 되어야 우리 교회도 헌당할 때 여러분 크게 이바지할 수도 있고 하나님 영광 나타낼 거 아닙니까?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바라시기 축복합니다.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되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요, 우리 육체와 마음이 무너질 때도, 우리의 마음이 쇠약해질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할 때보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 때에, 아픔이 임할 때에, 낙심과 절망과 시험과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그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쇠약해진 육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기십니다.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늘 위에 땅에도 주밖에 사모할 리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약하면 약할수록 여러분 하나님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여도 잠잠하실 때가 있어요.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데요.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기도하는데 막 애쓰는데 당장 뭔가 안 일어나요. 너 그래 기도 새 이제 말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는데 그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어디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달라져야지.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정말 큰 시험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기도 생활도 포기해. 기도 뭐하러 해? 했는데 안 되잖아. 하나님 안 들어주잖아. 하나님 어디 있는데? 그러면서 아이고 기도하러 갈까 말까. 아이고 비도 오고 날도 춥고 바람도 불고 아이고 쉬자. 가면 많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고 아이고 육신은 병들고 약하고 마음은 무너지고 아이고 막 다 괴롭다. 입을 팍 뒤집어 쓰고 여러분, 그것은 지는 거예요. 그는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불을 빡 차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 육신이 쇠약해질 때,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11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더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 나 만나주십니까? 하나님 언제 나 힘든 거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더 간절하게 찾으세요. 여러분 믿음 잘하라고 하시는, 여러분 예배 생활 이랬다 저랬다 기도 생활 전혀 없어요.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세상에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딱 겨우 오전 예배 나와가지고 하나님 조금 눈물 찔끔찔끔 흘리고 아멘 하고 돌아가서 또 내 마음대로 살아. 기도 안 해. 말씀도 안 읽어요. 묵상도 안 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나.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 간절한 소원 하려면 새벽마다 물 떠놓고 막 빌고 새벽 기도도 하고 용하다는데 용하다는 산 찾아오르고 얼마나 여러분 노력 많이 합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 얼마나 간절히 하고 계시냐고요.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시는 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인데 내 소원, 우리 자녀들, 나의 건강, 가정과 장래 모든 것 다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는데 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해달라고 부탁은 하면서 안 될 때에 낙심하면서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작년에 SNS에서 이런 영상이 화제가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7살, 많아봤자 한 8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탁 멈춰버렸어요. 문도 안 열려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작동이 멈추고 문도 안 열리니까 이 애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당황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아이는요, 울지도 않고 아무 난리도 안 쳐요. 이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녀는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자세히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갑자기 멈추고 문도 안 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앉아버리죠. 놀라서 주저앉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탁 웅크리가 주님 조금 무섭지만 지금도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걸 알아요. 나 지금 갇혔어요. 하나님 엘리베이터 문 좀 열어주세요.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니까요. 아멘 하자마자 그 순간에 동시에 문이 열렸어요. 이 아이가 깜짝 놀라죠.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들어주실 줄 몰랐거든요. 아멘 하니까 문이 열려요. 그래갖고 애들 놀랬지만 아멘 하고 믿은 대로 문이 열렸으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엘리베이터 나갔어요. 여러분, 이런 행동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이지만 어리지만 이 꼬맹이는요, 평소의 습관이 하나님을 늘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내가 의지할 분, 사모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찾지 않고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갇힌 아이가 여러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울지 않죠. 핸드폰이 있으면 막 엄마한테 전화도 해볼 법도 하고 그 또 비상벨 눌러가지고 나 갇혔어요 이렇게 할 방법도 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하다 안 될 때에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요, 다른 방법도 찾으려면 있었지만 이 아이는 가장 먼저 맨 마지막에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찾고 하다 안 될 때에 고난이 깊어지고 시련이 깊어지고 매도 맞고 맞다가 결국 안 됐을 때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합니다. 우리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요나처럼,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엘리베이터에 갇힌 이 아이처럼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아니고 첫 번째로 찾는 분이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찾으세요. 기도 생활, 여러분 처음부터 길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오래 기도해야 듣는 분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형식적인 기도하지 말라셨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이렇게 여러분 오랫동안 흔들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10분 20분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저 지금 무서워요. 하나님 저 갇혔어요. 조금 무섭지만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건 나 알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 우연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나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을 읽고 오랫동안 깊이 묵상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절박하고 급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성경 한 구절이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하루에 잠깐이라도 매일매일 기도 생활하십시오. 여러분, 주중에 어려우시겠지만 수요일, 금요, 찬양 집회, 여러분 이곳에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배에서, 기도에서 멀어지지 마시고 예배에서 더 하나님을 찾으시고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고 행함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오늘 내 말씀이다. 하나님이 새해에 나에게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해에 넘치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